우리가 주위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다 보면 느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성품과 기질이 비슷한,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질과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편하다라는 것입니다. 편해요. 그래서 우리의 성격과 생각과 기질이 비슷한 사람과 계속 어울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사가 꼭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생각과 꼭 맞는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정반대의 기질, 정반대의 생각, 정반대의 성품을 가진 사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딱 맺혀지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성품과는 정반대의 사람을 딱 만나게 될 때,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이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한 가지 자연스러운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람을 나와 같이 변화시키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부부의 연을 맺기 전에 서로 연애할 때는 콩깍지가 싹 씌어가지고 모든 게 좋아 보여서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지요. 그런데 결혼 생활을 1년, 2년, 3년 하다 보면 콩깍지가 하나씩 벗겨지면서 나와 다른 배우자의 그 모습, 기질, 성품들이 하나씩 들어옵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마음은 그 상대방을, 나의 기질과 나의 성품과 나의 생각과 다른 그 배우자를 나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마음이 싹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습니까? 저는 그러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 속에서 나와 다른 기질, 나와 다른 성품,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나와 같게 만들려고 할 때 사용하는 그 방법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뭘까요? 비난입니다. 비난. 왜 그렇게 하느냐고. 이 여유를 가지고 일을 처리하는 사람은 빨리 급하게 막 일을 처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을 향해서 왜 그렇게 급하게 일을 처리하냐고, 자기처럼 좀 여유를 가지고 하라고 그렇게 막 비난합니다. 그런가 하면 뭔가 빠릿빠릿하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은 느긋하게 여유를 가지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왜 그렇게 느려터졌나고 막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만고불변의 진리는 그렇게 상대방을 비난해서는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비난하고 질책해서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이 비판 속에는 상대방을 향한 조롱과 비난과 정죄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옳고 그름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잘못된 근거에서 진행되어지는 그것이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우리가 분별할 줄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서로 비난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는 상대방을 향한 그 긍휼의 마음, 이해하심, 동정심 없이 그냥 막 상대방을 비난하는 그 비난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바울이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기록할 때에 로마에 있었던 그 로마 교회 안에는 두 가지 큰 문제가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우상에게 드려졌다가 시상에 나온 그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 먹는 문제가 한 가지였고, 또 하나는 유대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지키지 않아도 되느냐, 이 유대 절기 준수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이 로마 교회는 히브리파, 그러니까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지만 그냥 이 이방인들의 출신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이 배경에 따라서, 성장 배경에 따라서, 출신 배경에 따라서, 또한 그들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서로가 한 문제를 놓고 그것에 대해서 가지는 생각이 서로 다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그들을 비난한 것입니다. 고기를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유대절기를 지키는 사람은 지키지 않는 사람에서 비난하고, 절기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절기를 지키는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들 사이에 서로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비난하고, 그렇게 서로를 비난하면서 그들 속에 원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나와 같이 되라는 거예요. 자기들처럼 되라는 거예요. 먹지 않는 사람은 고기를 먹는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면서 나처럼 고기 먹지 않는 그 깨끗한 사람이 되라고, 자기들처럼 되라고 비난한 것입니다. 고기를 먹는 사람은 아니 우리처럼 자유하라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먹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나처럼 자유하라고, 우리처럼 자유하라고 먹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에서 비난한 것입니다. 유대절기를 지키는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절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되었는데 무슨 유대절기를 지켜? 지키는 사람을 향해서 자기처럼 지키지 않아야 된다고, 지키지 말라고 막 비난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절기를 지키는 사람은 아니,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주신 그 의미가 있는데 그 절기를 지키면서 그렇게 되새기면서 얼마나 좋아, 지켜야지, 막 자기처럼 되라고 비난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로를 자기처럼 되라고 비난했지만 결과는 그렇게 바뀌었느냐, 좋게 바뀌었느냐? 결코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 사이에 분쟁과 논쟁과 이 다툼만이 더 심해질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난할수록 오히려 더 안 좋은 모습으로 바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 세계 무려 6천만 부나 팔린 인간관계에 있어서 바이블이라고 일컬어지는 한 책이 있습니다.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에게 일독을 권합니다. 강력하게 일독을 권합니다. 강력하게 일독을 권한 책은 별 많지 않은데 6천만 보면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이 읽었어요. 반드시 꼭 읽으십시오. 그 책에서 보면 데일 카네기가 이 인간관계론 그 책에서 첫 번째 챕터, 첫 번째 장에서 그 악명 높은 이 죄수들이 수감되어지는, 악명 높은 죄수들만 수감되어지는 뉴욕의 싱싱교도소의 그 소장과 주고받은 서신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서신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 흉악범들만 수감되어지는 그 싱싱교도소에, 뉴욕의 싱싱교도소에 있는 수감되어 있는 수감자들 중에 자기가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그 저지른 그 죄에 대해서 다 변명하고 합리화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왜 금고를 절 수밖에 없었는지, 왜 자기가 칼을 다른 사람 배에 찔릴 수밖에 없었는지,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다 합리화하고 변명한다라는 것입니다. 싱싱교도소, 흉악범들이 들어가는 싱싱교도소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 속에는 자기가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인정하는 경향보다는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변명하고 합리화하려고 하는 경향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 속에는 이런 경향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잘못에 대해서, 어떤 모습에 대해서 비난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잘못된 모습들이 더 그 속에서 공고화되고 견고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비난할수록 그 비난받는 사람들 속에 자기의 모습들을 더 정당화하고 변명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비난은 받는 사람 마음속에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에 대한 적개심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비난은 자존심이라고 하는 이 화약을 빵 터뜨리게 만드는 촉매제와 같은 것입니다. 탈옥수 신창원을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탈옥수 신창원을 변호사였던 엄상익이라고 하는 변호사가 쓴 신창원 907일의 고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신창원은 1997년에 부산교도소에서 탈옥을 해서 무려 907일 동안 탈옥 생활을 한 겁니다. 거의 3년 가까이. 군대가 막 동원되고 나라가 난리법석이 됐어요. 여인들은 막 두려움에 떨고, 부산 일대, 이게 전국에서 어디로 돌아다니니까 그 당시에 여성들이 막 불안을 떨었어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군대까지 동원시켜가지고 막 그 탈옥수를 잡으려고 난리법석을 떨었어요.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탈옥수에 대한 신창원이 907일 동안 그 탈옥했던
그 신창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창원의 고백이요. 지금 나를 잡으려고 군대까지 동원하고 엄청난 돈을 쓰는데 나 같은 놈이 태어나지 않는 방법이 있다. 내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 착한 놈이다 하고 머리 한 번만 쓸어 주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5학년 때 선생님이 좀 리얼하게 표현할게요. 새끼야, 돈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 와? 빨리 꺼져! 라고 소리쳤는데 제가 그런 게 아니라 거기 그 선생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속에 악마가 생겼다. 여러분, 누군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비난하고 질책한다면 그 결과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분명히 같이 살다 보면 남편의 모습 속에 아내 된 자의 눈에 정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남편의 눈에, 아내의 모습 속에 남편의 눈에 전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때 그걸 변화시키려고 비난하면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요?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더 공고해진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정말 우리가 우리 속에 좋은 변화를 원한다면 더 이상 비난하기를 멈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와 기질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나와 같게 바꾸려고 하는 그 변화를 정말 시도하고 싶다면, 일어나는 그 자연스러운 마음이 일어나서 그렇게 바꾸기를 원한다면 비난을 멈추고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비난이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격려가 사람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 격려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마음이 약한 자들, 믿음이 약한 자들 격려하고 붙들어주라고, 비난하지 말고 격려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게으른 자는 군대 용어입니다. 이 행군을 하다가 낙오한, 탈락한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를 가리킬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게으른 자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근데 그들이 행군 중에 그 대열에서 이탈한 이유는 그들이 체력이 약해서 힘들어서가 아니라 그 군대의 규율에 대한 반항심 때문에, 그리고 그들 속에 있는 게으름 때문에 그들의 행군에서, 대열에서 이탈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그 질서에 대해서 반발심 때문에, 혹은 그들 안에 있는 그 게으름 때문에 무의도시 가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들은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부담이 되는 존재들이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대해서 그 게으른 자들을, 그 대오에서, 믿음의 대오에서 자기 속에 일어난 반발심과 게으름에 의해서 벗어난 자들을 향해서 비난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뭐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권계하라고 말씀합니다. 권계하라는 것은 훈계하라는 것입니다. 이 훈계하라는 것은 영적인 격려를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지금 대열에서 이탈했으니 잘 영적인 격려를 해서 그 믿음의 대열 안에 다시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분명히 어떤 이유에서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되어지는, 영적 이유로 자꾸 낙오자로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 향해서 비난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잘 권면해서 교회 나오셔야죠, 같이 기도의 자료로 힘을 합쳐야죠, 그렇게 잘 권면해서 나오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가 믿음이 떨어졌을 때 집사님 교회 나와야죠, 예배 드려야죠, 같이 기도의 자료에 가십시다, 그렇게 할 때 귀찮아하지 마시고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권면으로 격려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게으른 자들뿐만 아니라 마음이 약한 자들에게, 또한 힘이 없는 자들을 격려하고 붙들어 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힘이 없는 자, 그리고 마음이 약한 자, 그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이에요. 힘이 없는 자는 육체적으로 힘이 없는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힘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비난하지 말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격려함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느끼는 건 이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항상 좋은 때만을 유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상태가 극상태, 좋은 상태로만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어떤 때는 어려움을 만나서 완전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힘이 쫙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평소 열심히 하는 모습 없어져 버려요. 아니요, 집사님이 저렇게 저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그런 의구심을 잘 내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집사님 그러면 안 되지, 막 비난할 것이 아니라 잘 힘을 주고 권면하라라는 것입니다.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격려할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러기들이 서로 때를 지어서 서로 격려하면서 간다는 이야기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러기들이 쭉 하늘을 날면서 V자 형식으로 쭉 진행해 갑니다. 그때 맨 앞에 있는 기러기가 가장 공기저항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빠지면 또 다른 기러기가 또 맨 앞에 서서 공기저항을 받으면서 쭉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그냥 혼자 갈 때보다 함께 갈 때 71%나 더 멀리 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면서 침묵을 지키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끼룩끼룩 하면서 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끼룩끼룩 하는 것이 어떤 말이라고요? 힘내라고, 잘하고 있다고, 잘 가고 있다고 격려하는 그 외침이라는 거잖아요. 공기저항을 참 많이 받잖아요, 맨 앞에 있는 자. 근데 공기저항을 제일 많이 받으면서 앞에 선 이 기러기를 향해서 만약 뒤에 따르는 기러기들이 아니 그것밖에 못 가냐고, 좀 빨리 가라고, 좀 천천히 가라고, 좀 뒤로 오른쪽으로 가라고, 왼쪽으로 가라고 끊임없이 비난한다면 맨 앞에서 공기저항을 받는 기러기는 금방 힘을 소진하고 나가 떨어질 거예요. 그렇지만 공기저항을 제일 많이 받는 그 앞에 선 기러기가 뒤에서 끼룩끼룩 해주는 힘을 내, 잘하고 있어, 괜찮아, 너 때문에 우리가 공기저항을 덜 받아서 힘을 전략할 수 있어, 그래 고마워, 그렇게 격려를 받을 때 실제로 그렇게 격려를 받으면서 가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그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계속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71% 혼자 갈 때보다 무려 71%나 더 멀리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 가정 안에서는 마치 기러기 떼에 맨 앞에서 공기저항을 받는 그 기러기처럼 가정의 책임감을 어깨에 짊어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비난이 아니라 격려라는 것입니다. 격려. 잘하고 있어요, 여보. 당신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잘 버티고 있는 거야. 당신 잘하고 있는 거야. 힘을 내. 조금 더 내. 내가 지켜줄게. 다른 사람이 힘이 안 돼도 내가 당신이 힘이 돼줄게. 그렇게 막 격려를 하면 힘을 받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격려가 넘쳐날 수 있기를 아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만, 우리 각자의 가정 안에서만 격려가 있어야겠습니까? 아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에서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은 식구들은 목자에 대해서 격려하고, 목자는 목은 식구들을 격려하고 잘하고 있다고. 목자 오늘 목자님, 집사님 너무 은혜롭게 잘 인도하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막 격려하는 거예요. 오늘 반응을 잘 보여주셔서 너무 오늘 은혜롭게 목자 모임이 잘 됐다고. 그럼 목원들을 막 격려하고, 우리 찬양대원들은 지휘자와 대장을 막 격려하고, 지휘자는 찬양대원들을 막 격려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는 목사를 격려하고, 목사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그렇게 될 때 교회는 천국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서 강단에 서면 언제나 홈런을 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래서 야구를 친다면 홈런을 치고 싶은 마음, 성도들이 막 은혜 받고 감동받고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요. 그런데 모든 타자들이 서서 홈런 치기를 원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때로는 삼진아웃 당할 때가 있어요. 허싱해서 삼진아웃 당할 때가 있어요. 그걸 전문 용어로 설교 세계에서는 죽을 쏜다라고 말해요. 죽을 쏜다. 예. 여러분, 그 설교자가 죽을 썼을 때 성도들이 감지하는 것보다 설교자는 100배 이상 훨씬 더 빨리 감지합니다. 아, 내가 오늘 죽을 썼구나.
전문 용어를 쓰는 거예요. 쭈글 썼구나. 그러면 그 밥그릇이 천근만근이 돼요. 서 있는 거 다리 힘 빠져요. 그런데 다 알아요. 성도들도 목사가 죽을 썼구나. 도대체 지난 주중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죽을 시원하게 쪘나. 그렇게 알아요. 그런데 죽을 쓴 거 다 알아요. 서로 간에 다 알아요. 그런데 모르는 척 하면서 나가면서 아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목사가 자기가 진짜 은혜를 베풀어서 은혜 받았다고 말한다고 생각하는 목사 아무도 없어요. 죽 썼는데. 내가 죽을 썼는데 힘내라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은혜 받았다는 말을 하는구나. 목사들 눈치 백단인 겁니다. 다 알아요. 다 안다고요. 그럴 때 더 해야겠구나. 성도들이 은혜를 갈급해야 하는구나. 눈치 백단이기 때문에 격려받을 때 더 그냥 안 되면 금식하는 거예요.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안에서 어떤 일을 막 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다 교회에 다니다 보면 눈치 백단이 돼요. 다 목사들만 눈치 백단이 아니라 성도들이 다 눈치 백단이 돼요. 한마디 하면 막 10가지 다 알아요. 그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너무 참 좋습니다 하면 눈치 백단이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 잘해서 그런 칭찬을 듣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잘하라고 격려하는구나. 그렇게 듣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가 격려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비난하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만 격려하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찬양대 오늘 은혜롭지 않나요? 찬양이. 근데 항상 은혜롭지 않고 죽을 쓸 때가 있잖아요. 찬양대도. 그때 지휘자가 대원들을 향해서 오늘 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대원들도 알아요. 죽 썼다는 거. 근데 지휘자가 다 잘했다고 하면 더 잘해야 되겠구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의 대가로 알려진 존 먹셀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격려에 대해서. 격려는 영혼의 산소와 같다. 삶을 살아가면서 격려를 한번 경험해 본 사람은 이 말에 공감을 할 거예요. 깊이 공감을 할 거예요. 내가 죽을 썼는데 힘이 없는데 누군가 격려를 해줄 때 뭔가 영혼의 신선함이 산소 같은 게 확 들어온 것을 경험할 거예요. 힘이 다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톰 소어의 모험이라는 소설을 쓴 미국 소설가 마크 트웨인은 이런 말을 했어요. 격려에 대해서. 한마디 격려는 우리를 한 달 동안 기쁘게 할 수 있다. 그럼 가정 안에서 남편을 한 달 동안 기쁘게 하기 위해서 격려 한번 해보세요. 반찬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격려는 한 달이 아니라 평생을 그 마음에 감동을 주고 힘을 주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20살 때, 이제 30년이 지나갔지만 20살 때 목사님으로 들었던 한 이야기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20살 어느 이 군대 입영 통지서를 받고 3개월 후면 군 입대를 앞두고 있던 주일날 어느 아침 교회에서 목이 크크해서 크 했는데 피가 확 나왔어요. 각혈을 했어요. 병원 가니까 폐결핵이라는 거예요. 폐결핵.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어요. 결핵인데 신방을 오셔서 지금 오면 안 됐었는데 어쨌든 왔어요. 그리고 와서는 욥기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을 참 감동이 됐잖아요. 그리고 더 감동이 됐던 말이 있었어요. 이 폐결핵을 알았으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는 그 당시 지금은 고인들이 다 되셨지만 그 당시에 한국 교계를 이끌어가는 영적 거장들, 조영기 목사님, 오카노 목사님, 하영도 목사님, 이분들 다 폐결핵을 다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격려하는 거예요. 용환 형제를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실 거예요. 그때는 제가 목사가 되겠다, 신학교 가겠다, 그런 거 없었어요. 여전히 그냥 교회 안에서 열심히 다 하는 청년이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저한테 이렇게 격려를 해준 거예요. 근데 지금 아직도 그 말을 기억하고 있어요. 오카노 목사님도, 하영정 목사님도, 조영기 목사님도 폐결핵 걸렸으니
크게 쓰임받았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예. 여러분, 누구의 인생이든 인생에 절정기가 있습니다. 절정기. 꽃을 피우고 막 완전 찬란한 열매를 맺는 그 절정기가 누구의 인생이든 다 있습니다. 세상적인 부분에 있어서든 영적인 부분,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든 다 절정기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그 절정기에 밑바닥에서 한꺼번에 한 방에 그냥 한 걸음에 그 절정기에 이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단계를 거쳐서 그 절정기에 딱 이르는 거예요. 근데 그 단계를 거쳐가는 그 단계, 그 계단, 그 격려의 계단을 한 계단 밟으면서 인생의 절정기에 신앙적인 부분에서나 세상적인 부분에서 딱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격려의 계단은 누구로부터 왔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절정기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왔던 그 격려의 계단은 누구에게서부터 왔을까요? 두 곳에서 왔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시고 또 한쪽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신앙의 거장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신앙의 거장으로 그 절정기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격려를 해요. 끊임없이 격려해서 그 인생의 거장으로 만들어갑니다. 신앙의 거장으로 만들어갑니다. 구약과 신약에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붙들려서 쓰임받았던 그 산봉우리 같이 쓰임받았던 대표적인 인물을 각각 구약과 신약에 한 명씩 뽑으라면 누구를 뽑겠습니까? 구약에서는 모세, 신약에서는 바울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콜링할 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못 갑니다. 저는 못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근데 또 모세가 거부합니다. 나를 보내시니까 누구냐고 물으면 제가 무슨 말을 할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기를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못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게 하셨다가 또 지팡이로 바뀌게 만드시고 손을 넣었다 뺐다 해서 나병을 또 들게 했다가 낫게 만드시면서 모세를 막 격려합니다. 그래도 모세가 저는 입이 뻣뻣한답니다. 저는 못 갑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격려합니다. 내가 할 말을 너 입에 넣어주겠다. 말 잘하는 너 아론이 있지 않느냐?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계속 모세를 격려해서 결국 출애굽의 영웅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런가 하면 출애굽 때뿐만 아니라 출애굽 이후에 계속해서 백성을 이끌어갈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모세를 계속 격려합니다.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격려합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모세를 막 격려해서 결국 구약의 산봉우리 같이 귀하게 쓰임받았던 인물로 하나님께서 빚어가십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 그가 신약에서 처음에는 교회를 잔멸했던 자, 죄인 중에 개수라고 불려올 만큼 아주 형편없는 평가를 받는 자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를 격려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너무 심한 반대를 직면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울을 격려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바울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일어났던 것입니다. 구약의 모세, 신약의 바울뿐만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그 절정기에 이르렀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건면해주는, 격려해주는 그 말을 듣고 격려를 받고 그 절정기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격려해 주시기를 하는데 축복합니다. 그 격려를 입고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하는데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계속해서 격려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하는데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순간에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 간에 우리를 계속 격려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격려하되 먼저는 우리 자신을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낙심할 때가 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낙심하고 정말 실망하고 너무 낙심될 때가 있대요. 그때 자기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거밖에 안 돼. 스스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셀프 텔링이라고 전문 용어로 말하게 하는데 내 안에 일어나는 그 비난의 말을 멈추게 만들고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내 속에 행하신 이 착한 일을 반드시 이루시고 말 거야. 그렇게 자기를 다독이고 격려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시인처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불안하면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 거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그 시인처럼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주면서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을 격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격려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격려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격려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자녀들을 계속해서 격려해야 됩니다. 격려할 때 반드시 우리는 인생의 절정기를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에게 계속 쫓김을 당하죠. 사울은 군대를 동원해서 이 다윗을 쫓으니까 얼마나 다윗이 힘이 빠지겠습니까? 기진맥진하겠습니까? 탈진한 상태예요. 낭망하고 낙심이 될 만했는데 그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해주면서 격려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다윗은 요나단의 이 격려의 말을 마음에 새기고 10년 넘는 그 광야 생활을 이겨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여러 가지 능력을 심어 두셨습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다 차이가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 사람 속에 넣어둔 그 능력, 그 잠재력 그것은 씨앗 형태로 심어 두셨어요. 씨앗 형태로. 그래서 그 씨앗이 어떤 영양분을 어떤 환경에 노출되어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거목으로 싹을 틔우고 거목으로 쑥 성장할 수도 있고 한평생 그냥 씨앗 형태로만 있다가 한평생을 끝내버리는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심어 놓으신 그 능력의 씨앗, 그 잠재력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거목이 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자극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격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격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 격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 놓으신 그 능력의 씨앗을 싹 틔우게 만들고 거목으로 자라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격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격려할 때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큰 것만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까지도 격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가정 안에서 남편을 격려해야겠다, 아내를 격려해야겠다, 자녀들을 격려해야겠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격려해야겠다 결단할 때, 마음에 결심할 때 큰 것만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작은 것까지도 격려하겠다는 결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눈은 큰 것은 잘 보되 작은 것은 잘 못 봅니다. 많은 것은 잘 보되 적은 것은 잘 못 봅니다. 그래서 큰 변화에는 우리가 반응을 보이지만 작은 것에는 잘 반응을 보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말 격려가 필요한 부분은 뭐냐면 작은 부분이에요. 작은 변화들을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큰 산물에 대해서도 큰 것에 대해서도 격려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더 자주 우리의 작은 것에 작은 변화, 작은 결단, 작은 한 발걸음, 작은 헌신 그 작은 것에 대해서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달란트 비유를 보십시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어떻게 칭찬하시고 격려하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과 내가 많은 것에 충성하였음에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그렇게 말씀합니까? 아니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더 큰 것을 맡기겠다 말씀합니다. 작은 것을 칭찬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결단, 우리의 작은 결심, 우리의 작은 헌신, 우리의 작은 몸부림 그것을 보시고 잘했다고, 잘하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격려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격려하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도 큰 것만, 많은 변화만 아니라 작은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격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했는데
꼬맹이들 얼마나 귀여워요. 막 물놀이 하는데 어디 대야 같은데 막 또망또망 앉아가지고 이렇게 막 너무, 그리고 뭐 이제 까내기일 때 물 한 5cm도 안 되는 그 깊이 찰랑찰랑 하면서 잘한다고 막 이렇게 부모들이 박수 치고 막 그래요. 잘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애들을 키울 때 보십시오. 애들이 막 일어서면 막 잘했다고 막 박수를 칩니다. 그리고 한 발자국 내디디면 거의 세상이 뒤집어진 것처럼 막 잘했다고 막 한 발자국 내딛는데, 첫 발자국 내렸는데 막 세상이 뒤집은 것처럼 막 어디 노벨상 받은 것처럼 막 잘했다고 막 칭찬을. 그렇게 그 격려를 받고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그런 말을 뛰는 단계에서 달리는 단계까지 가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그렇게 어릴 때는 우리 자녀들이 그 한 발자국 내딛는 것에 대해서 잘한다고 막 격려를 하고 했는데, 어느 정도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하고 난 다음에는 그 작은 변화에 대해서는 격려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큰 거, 100점짜리 맞고, 뭐 대기업 들어가고, 큰 시험 패스하고, 그럴 때만 잘했다고 막 격려하고 칭찬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더 필요한 부분은 뭐냐면 작은 변화예요. 청소년기를 겨치고 있는 자녀들, 혹은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자아 정체성이 지금 혼란이 있는 시기 어렵잖아요. 그때 필요한 건 뭐냐면 큰 것에 대한 격려가 아니라 작은 것. 그래서 몸부림치려고 막 시험 망쳐도 그래도 또 한 번 더 도전하려고 하는 그 모습에 또 격려해주고, 그래, 너 결단하는 모습이 참 귀하다, 격려해주고. 그럴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한국 축구의 계보를 잇는 한 선수, 박진선 선수를 여러분 잘 알 것이에요. 박지성 선수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실 거예요. 2002년 월드컵 앞두고 최종 엔트리, 최종 후보를 선택하는 그 경기를 앞두고 박진선 선수가 발목에 부상을 입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어요? 능력을 한번 뽐내려고 싶었는데. 그런데 그 발목 부상 입은 채로 라크룸에 그냥 앉아 있었어요. 낙심되어서. 그런데 히딩크 감독이 통역관을 이끌고 와서 박지성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정신력이 훌륭하다. 그런 정신력이라면 반드시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작은 그 부분에 격려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심장이, 그 말에 심장이 뛰었고 그냥 죽을 똥 살똥 그라운드를 누비는 선수가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 비판을 멈추고 세심하게 격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 대해서 세심하게, 민감하게 격려할 때 우리의 가정이 천국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되 작은 것을 격려하시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일으켜 가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가 작은 것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감으로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놀라운 변화를 풍성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격려를 먼저 경험하고 결단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아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나갔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 시간 우리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한 번 더 마음에 결단하셨을 거예요. 내가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은 격려하는 영입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우리의 본성은 우리와 다른 사람을 만나면, 우리와 다른 것을 만나면 비난하고 싶은 것이 우리 속에 나는 죄성에서 나오는 본성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격려의 영이에요. 하나님 제 본성으로는 도저히 격려의 사람이 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성령을, 격려의 영, 성령을 우리 속에 부어주셔서 우리 가정 안에서 격려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격려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달라고. 큰 것이 아니라, 큰 것도 격려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그 작은 부분에 대해서도 격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섬세하게 작은 부분에 대해서도 격려하시면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성령에 힘입어서 작은 부분에서도 격려하면서 서로를 세워나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놀라운 변화들을 우리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 관계 속에서 풍성히 경험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본성은 끊임없이 우리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죄성에서 나오는 본성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른 것을 하나님 틀렸다고 말하고 비난하는 것이 우리의 죄성, 죄된 본성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격려의 영이신, 격려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을 우리 속에 부어주셔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게 도와주옵소서. 다름에 대해서 비판하고 하나님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워주고 약한 자들,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고 격려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격려를 하되 큰 것만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민감하게 하나님 작은 부분까지도 격려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천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가시는 놀라운 변화들을 우리가 하나님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그 격려로 우리가 힘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그 격려로 하나님 우리고 또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죄된 본성은 우리와 다른 사람의 그 다름에 대해서 틀렸다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에서 나오는 본성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격려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 가운데 풍성히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가정 안에서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격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 서로 격려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격려하되 큰 것만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쉽게 놓치는 그 작은 부분에 대해서도 격려함으로 서로를 세워나가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그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천국이 되어지는 그런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